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 말씀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서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 길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들어갈 거냐 들어가지 않을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 그랬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귀에 들려진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못 들어간다. 38년을 더해서 총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20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새롭게 출발을 하지만 2세대 역시도 1세대와 똑같이 부모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가르치시고 다듬어 가시는데 모세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1세대랑 똑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지겹다고 징그럽다고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그래서 그 귀에 들려진 그대로 믿음 없는 말을 한 결과로 인해서 모세 역시도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 2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1세대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법으로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리는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2세대에게 있어서는 불뱀에 물리게 한 뒤에 놋뱀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이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2세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결국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마침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1세대가 못했다라고 하면 2세대는 달라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달라지는 과정들을 오늘 이제 민수기 21장부터 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민수기 21장에 있어서 불뱀 사건이 갖는 의미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불평이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모세를 향해서 행하는 불평으로서는 마지막 불평이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에 뭐 할례를 받는다든지 요단강을 건너간다든지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함께 막 불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요단강도 건너가게 되고 할례도 행하게 되고 여리고성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은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왜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느냐?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꿈을 못 이루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늘 원망과 불평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 마음에 따라서 말들이 나오게 되니까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말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에 지난 날들의 수치를, 지난 날들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모른다 부인했고, 도망친 그 베드로를 주님이 또 찾아가셔서 3번 물으심으로 인해서 그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시고, 왜 모른다고 부인했고 왜 도망쳤는가라고 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혼자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 살겠다고 부인한 거고 도망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씻어 주셔서 마침내 그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 결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게 되죠. 부끄러웠던 과거를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는가라고 했을 때에 민수기 21장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그 부분이 뭐냐면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 호르마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에 정탐하고 난 뒤에 올라가자 그래야 되는데 올라가지 말자, 돌아가자 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진노하셔서 너희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이제 고집 부리는 거죠. 하나님 못 들어간다. 너희들 못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 세대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뒤늦게 가서 못 올라간다 그러는데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올라갔다가 패배를 당하게 되는 그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 수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세대가 그것을 씻어냅니다. 그곳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왕들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은 모압 평지를 향해서, 요단 동쪽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아모리 왕 그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그 길을 좀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그저 길만 가겠다. 그런데 이 아모리 왕이 믿지 않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었고,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 사건을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갖는 의미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쳤어요. 그런데 그 아모리 왕이 행한 그 일들, 어떤 일들인가? 지난 날들 가운데 있어서
모압을 쳐서 그 도시를 빼앗고 그 도시를 아모리의 수도로 삼았는데 그 일들을 지금 다시 역사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난 날들에 대해서 그냥 지난 날들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에 아모리 왕이 남의 것을 빼앗기 때문에 그 빼앗긴 그 마음, 그 악한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고 했을 때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인데 그러면 허락받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에돔은 돌아갔거든요. 그렇게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아모리 왕 시혼은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치는 거죠. 그 결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 가운데 보면 이제 바산 왕 옥도 쳐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래서 이 아모리 땅과 바산 이 땅 요동 동편에 있는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고 나머지는 요 땅을 건너서 서쪽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복 과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이야기야. 나는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진심으로 이야기했던 것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말했어요. 건드리지 않겠다. 그냥 통과만 하겠다. 근데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겪게 되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굳이 이런 길들로만 인도하실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하실까? 아모리와의 전쟁도 이제 간신히 이겼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편안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또 바산 왕과의 또 전쟁 이런 일들을 겪게 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가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반대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들, 시련들, 핍박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내일을 위한 좋은 자양분이 돼요. 왜냐하면 이 아모리 왕과의 싸움 그리고 바산 왕과의 싸움 이 싸움이 뒤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수아서 2장 가운데 보면 라합의 말에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너희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간담이 녹았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오늘 당한 이 일이 내일에 있어서의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왜 이 길로 인도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하시는가?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걸어가는 그 길을 더 굳게 하시는 것이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을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씻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반대로 아모리 왕은 이전에 그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는 그 모습 보면 그대로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모압의 땅을 빼앗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이 나를 반대한다고 해서 같이 공격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그 공격을 그대로 당하게 되면 누가 갚아주시는가?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이 훈련하셔서 어제의 일들, 오늘의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내일의 영광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99장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아모리와의 싸움을 이겼는데 또 바산과 또 싸우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아모리와의 싸움 그리고 바산과의 그 싸움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래요.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잘 감당하고 견뎌내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이것은 내일의 큰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